원인, 이건 타락인. 나야 그려놓고 중생이 영, 요, 중생. 뭐 책은 다 뭐 읽어 보셨을 거니까 타락된 인간에 대한 건 선악을 아는 인간이다 했을 때 이 선악은 하나님 중심 선악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선악이죠. 이게 얼마나 큰 타락성인지. 그러니까 얘를 비판하지 말라, 너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건, 비판하는 제중심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기가 볼 때 악하다 선하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선악 판단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노릇하려고 뱀의 말 들은 거 아니에요. 뱀이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같이 짐승이 내려와서 짐승 권세 아래 지금 뒀잖아요. 뱀에게 순종해서, 짐승 중에 가장 강고한 뱀에게 순종해서 결국엔 뱀의 종이, 짐승의 종으로서 지금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정말 예를 들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충성해라. 고맙고 답답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느냐고요, 이게. 이거 본질적으로 지금 짐승의 종대로다고 사는 상태인데 도저히 안 돼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벌받아. 하나님께서 저주해. 병 걸려 죽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멸망당해. 그럼 겁이 나니까 이제 거기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건 맹종이죠. 순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타락된 상태에서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나 좋은 거 알고 내 신 거 아니까. 자, 그러면 이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그 새끼 참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지휘권만 차리고 지 좋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뭐 사람을 배신하고 말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내가 들을 때는 답답한 거거든요. 너는 안 그러냐? 너도 똑같아. 하나님이 안법대로 주면 너 똑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너 좋은 대로 살지. 누가 남 좋은 대로 사느냐? 나 배신당했다고. 배신당하면 지놈이 그 사람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배신이지. 안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목사님 이용하려고 살살 이렇게 막 일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또 나 목사님 싫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야 그런 줄 몰랐는데 한 목사도 나를 배신하네. 이건 나 좋은 대로 한 목사를 이용하려고 내가 생각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한 목사님이 다음이라도 왕성교회 할 때도 내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박 목사님이 이 목사님 뭐 교회 형편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그거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 그래도 박 목사님 자기가 생각할 때 안 좋은데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한 목사님도 내가 와서 이런 거 싫으면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전제를 했다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인간은 다 자기 돈 좋은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 좋은 대로 안 살고 하나님 좋은 대로 살까? 이것이 이 상태에서는 생각이 안 나요. 왜?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좋고 나쁜 걸 알아.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이게 이제 오늘날 혼란이 개인주의가 그래 나오는 거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나오는 거고 전부가 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자본주의가 좋고 돈 없는 사람은 사회주의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야 공존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 야 복지시설에 복지에 좀 관심 가져주자. 그거 믿기 던지는 거지. 이거 먹고 그냥 죽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살아하고 정부가 돈 좀 해서 그냥 뭐 기본 소득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살살 달래는 거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농민운동도 일어나고. 뭐 관료들이 막 늑탈해가지고 지들 잘 먹고 잘 살고 농민들 다 하니까 농민들이 막 꽃게이 갈고 들어와서 그래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혁명도 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사회도 이걸 알아야 사회학도 할 수 있어요. 정치학도 할 수 있고 다 나와요. 이런 존재들고 무슨 정치.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정말 좋죠. 같은 종족이다. 같은 뭐 피를 받고 한 종족이다. 북한에 있는 동포도 우리 동포다. 뭐 인권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같이 먹고 살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 그건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것은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각도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다 서울 또 재땀이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평화롭게 하자는 말이 더 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이상주의니 뭐 또 그렇게 비판을 하면 그럼 어쩌자고. 그 막 격하게 막 저쪽에서 막 쏘니까 우리도 막 대포 쏘고 막 한바탕 직작하자?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면 뭐야. 그거 안 된다는 말은 서로 평화롭게 좀 살자.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가지고 뭐 야당이 여당이니 죽치고, 아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분 뜻대로 하는 거야. 저분 뜻대로. 뭐 금방 녀석도 젊은 애들이 30대가 나타나서 뭐 대한민국을 뭐 지금 새롭게 뒤집어. 아유, 저 사람들이 이걸 알면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간다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뭐 소련이 앞서든 중국이 앞서든 미국이 앞서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앞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당신 역사 섭리하기 위한 존재인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이용했고 파사, 활라, 로마 다 하나님이 다 역사 주관해 가기 위해서 쓴 도구들 아니에요.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선악을 하는 인간 결국 좀 읽어보고 10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결국 타락한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을 하는 인간들로서 자기들이 표준이 돼요. 내가 표준이야. 자기들이 표준이 되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판단에 따라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악인으로서 죄인이고 범죄자들이다. 요 그림이 이게 완전히 넘지 못할 선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이거 못 넘어요. 빛 가운데 완전히 암흑 속에
암흑 속에 좀 빛이 보이나? 이 빛이 안 보인단 말이야. 깜깜한 밤이지. 여기에 무슨 선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선설이니 선악설이니 있다 소리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아니야, 선하게 태어났는데 뭐 사회가 그래서 악하게 보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여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대전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를 왜 집어넣느냐? 이게 이제 타락한 그 돼지우리라고 그러죠. 돼지우리. 돼지우리에서는 돼지 종로로 해야죠. 뭐 돼지밥 주고 돼지 종로로 삼고 살아야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타락한. 그래서 두 번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형이라고 했잖아요. 사형. 생명에서 생명 플러스 선악과 이러다 보니까 죽은 영. 영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영이 죽어버리고 육체만 된 거예요. 육체. 육체에 선한 게 하나도 없죠. 육체에 선한 게. 그럼 나도 육체가 있고 한 목사님 다 육체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니. 악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악이죠. 그러니까 낱말 못한다는 얘기라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여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뚫고 나가야 빛을 보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자꾸 성령 하는 거. 성령이 말씀의 씨. 이 말씀의 씨죠. 말씀의 씨를 딱 떨어뜨려요. 다 썩어 부패했죠. 이거 다 썩어 부패한데. 부패한 데다가 생명의 씨를 딱 떨어뜨리니까 말씀의 씨를 떨어뜨리니까 이거 이제 뿌리가 뻗고 쫙 뻗어요. 그리고 우리 이게 새싹이 돋잖아요. 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 생명력에 의해서 땅에 이 벽이 뚫어진다 이 말입니다. 생명력에 의해서. 그 뚫고 일어나니까 빛이 보이잖아요. 계속 성령께서 말씀으로 공급해서 점점 자라게. 자라는 만큼 이게 크잖아요. 그만큼 육체의 소욕이 또 줄어들고. 자라고 줄어들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많이 자랐느냐 적게 자랐느냐.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자라나는 거고, 그거 자라나는 만큼은 육체의 소욕이 줄어드는 거고, 이게 자라나는 만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을. 이게 내가 그 소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같아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버려져 가잖아요. 이거 자꾸 버려져 가. 이래서 속사람이 자라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소위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란 성도들의 속사람이 자라게 하는데 물 주고 씨앗 뿌리고 물 주고 하는 일이라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 주고 씨앗 뿌리라고 그랬어. 성령께서 감동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니까. 이건 내가 자신 있다기보다도 성경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난다. 그게 확신이 오니까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어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 쫙 얘기를 하대요. 거기는 철학적 설교고 여기는 문학적 설교고 이 사람은 그건 설교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들은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니까 나 좋다 이거예요.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도 즐겁게 잘 불러주면 막 청중이 많아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문제는 이 귀가 육체의 정욕의 귀냐 성령의 말씀을 좋아하는 귀냐 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들으면 듣는 만큼 자꾸 자라라는 거예요. 자꾸. 다 아시지만은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1년 반이 넘도록 1년 반이 지금 다 넘어가도록 우리는 한 번도 안 모였어요. 교회에서. 중간에 몇십 명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모였다가 그냥 다시 또 퍼져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한 4, 5년 말씀 쫙 공부하더니만 그 전에 한 30년 한 건요. 아까 목사님 말도 그냥 주일날 와서 로마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듣고 그 다음 또 다 잊어버리고 와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듣고 그 다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와서 또 와서 6장부터 8장까지 듣고 다 필요 없더라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 이거 전체를 다 놓고 한눈에 보면서 지금 이해하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전부가 다. 어느 신학대학 총장 지나신 분이 이 책을 딱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도표 6개 안에 교회 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 신학 지금 내가 그리는 도표도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더래. 다 있죠. 신론에도 그림 나오고 성경관에도 그림 나오는데 역사관에도 나오죠. 이제 마지막 세계관에도 나오고 그 그림 그 도표 한 5개 안에 신학이 다 들어있더라고. 아유 목사님 그게 보였어요? 아유 참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네.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란 오늘 주일날이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하고 연보라도 좀 드리고 와야지 이 생각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하면 설교는 짧게 안 하려면 조금 길게 하려면 재밌게 귀 좀 즐겁게 해달라. 한바탕 웃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안 자라나죠. 속사람이 자라나질 않죠. 이게 자라나야 돼. 이걸 키우면은 오직 성경이죠.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신학 공부 좀 했으면 설교하다가 파르트 몇 번 얘기하고 셰익스피어도 몇 번 얘기하고 무슨 칸트도 얘기하고 칼빈도 얘기하고 이래야지 아마 학적인 어떤 자기 능력이 과시되니까. 그런데다가 더 한술 더 뜨는 사람은 헬라어 짓거리고 히브리어 짓거리면서 성도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공부 많이 하셨다. 저렇게 공부 많이 훌륭한 목사님이 저분 박사학위 받았대.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존경받는 만큼 교회가 자라나고 개인이에요. 완전히 개개인의 속성. 이게 바로 목회에서 씨앗 뿌리고 심고 물 주고
바울이 말한 대로. 물주로 계속해서 말씀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속사람 잘하게 해서. 우리 장로님, 지금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 벌어야지. 누가 저렇게 해라요? 누가? 우리 김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 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부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그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와서 가르치지만 도리어 권사님은 지금 한 20명 중국 동포를 향해서 가르쳐요. 이거 지금 공부할 때 같이 하죠? 그리고는 바로 중국 동포들 다 인터넷에서 불러가지고 한 20여 명 불러가지고 이거 이제 복습해요, 이제. 그걸 누가 전도사 임명한 적도 없고, 목사 임명한 일도 없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가르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으면 누구라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지, 그러나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나니라. 성경이 살았으나 그러니까 죽은 인간들이 꽉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살 필요는 없어. 죽은 인간들인데. 이건 산 인간이고. 산 인간인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게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이만큼 죽었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게 남았잖아요.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정도는 커야 하잖아요. 다 크면 뭐 이제 성화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아직도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 물을 주면 줄수록 썩은 부패한 것들이 다 삼킨 바 되져 버리죠. 다 삼킨 바 돼서,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나님께서 죄 되게 한다. 다 푹푹 썩어가지고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여서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떨궈뜨려서 속사람이 태어나가 중생에서 자라게 한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경신학의 인식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론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구나.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중생한 이성에게, 중생한 성도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신지식이 높아져 가게 한다. 그게 성경신학의 인식론 나오잖아요. 정확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다 나와요. 원리가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 내가 그래 지난번에는 이 나무 뿌리를 그려드렸잖아요. 나무 뿌리, 고동 뿌리. 전부 어느 물리학, 사회학, 뭐 정치학, 경제학 다 연결이 돼요. 뭐든지 다. 그래서 중생한 인간, 거기 나오죠. 인간이 타락 전에는 생명 인간이었고 타락 후에는 사형, 죽은 영의 인간인데, 죽은 영은 어디에? 사단에게 매여 있다. 완전히 사단, 곧 짐승 권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짐승 권세가 전부 자기를, 거기에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성령께서 깨달아가지고 택한 백성만 귀를 주어서 중생시켜가지고, 중생시켜야 말씀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야 중생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중생하는 건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싹이 터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리면 싹이 나요. 싹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서 자라나게 하죠. 소명, 중생, 그 다음 회개, 신앙, 그렇게 되잖아요. 구원 서정이.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입이 딱 말씀으로 부르시니까 듣고 깨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 중생한 이성만이 성경을 듣고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가르치면서도 사람 욕심은 이 욕심이죠. 이 욕심, 육체의 욕심. 그냥 10명 가르치면 10명이 다 들었으면 이게 욕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들으면 저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안 들으면 불택자든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든가 둘 정도 이해해버리고 끝나는 거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해? 이럴 필요도 없고 너 왜 공부 안 해? 이럴 필요도 없고 듣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걸로 씨앗 뿌리는 걸로 끝나요. 씨앗 뿌리고 물 주고 그러면 이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그것도 씨 뿌리는 것도 뿌릴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뿌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라고 하니까 두 분이 계시든 세 분이 계시든 상관없잖아요. 나는 이 말씀 전하면 이게 저렇게 또 수고해서 방송에서 지금 늘려가니까 내가 보니까 뭐 몇십 명씩은 보통 듣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도 몇십 명은 다 들어와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씨 뿌리는 거죠. 씨 뿌리고 난 사람은 자꾸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씨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니까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 주는 거죠. 물 주. 중생된 인간입니다. 중생된 인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이 빛에 빛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봐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지만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예, 볼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 물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물세례 소위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이고 성령 세례는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이것은 죽이고 이건 죽이고 그리고 속사람 영을 살림으로 이제 점점 썩어지는 것이 이제 생명에게 산피가 되져서 풍성하게 큰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서 죄 되게 한다. 하나님은 죄를 죄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걸 다 이렇게 쏙 풀려고 여기다 넣은 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막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살 수가 없어요. 이 지배하는 게 완전히 짐승 권세가 지배에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 권세에게 맡겨버렸는데 그러니 한국교회가 뭐 부패했다, 뭐 목사님들이 부패했다 이런 얘기도 부패하게 돼 있죠.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부패 안 해요? 부패할 수밖에 없죠. 부패하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그럼 왜 부패시켰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 구속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지게 이거 다 썩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가지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생인은 뭘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주관자예요. 주관자. 성령으로 거듭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곧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몸은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만은 영은 성령으로 인하여 산 것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하여 산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었다. 이것은 산 거고 죽은 거다. 아직도 죽은 것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맞아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게 이제 부활이라네요. 이 부활이는 바로 처음에 원인 있잖아요. 아담 처음 창조된 원인만 가지고 하는데 여기 생명과죠. 생명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는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이 알고 보면 슬픈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 미워하고 경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육체 때문에 버리는데 이게 바로 완전히 이것을 싹 벗어버리니까 완전히 성화가 되어버려요. 성화. 이게 이제 안식에 드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완전 성장. 꽉 성령의 소유로. 그래가지고 생명과를 딱 먹는 거죠.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이 사이에 결국 천년왕국 때 변화인이 있죠. 변화인인데 그게 바로 이제 아담 처음에 이제 원인이 죄 없이 살던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이 변화인도 이 생명과를 안 먹으면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천년의 죽잖아요. 천년 동안 살다가 죽어요. 이 사람.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사람도. 죄만 없지. 왜? 완전히 짐승권세로부터 다 뺏어서 짐승권세 무적에다 다 가둬버리니까 짐승권세 해방받으니까 전부 다 선량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담과 같이. 그럼 아담이 이렇게 선하게 지어놨는데 생명과를 먹어서 했는데 못 먹었듯이 이 사람들도 아직 생명과는 못 먹었죠. 못 먹은 상태에서 천년 동안 무지시대를 살다가 마지막 생명과를 먹고 영생에 들어가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다시 무적행에서 짐승을 놔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시 이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택자와 불택자를 골라서 택자는 생명과 먹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불택자는 사망과를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망부활을 해요. 여기는 생명부활을 하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부활을 하고 불택자는 결국에는 이제 사망부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모습이 알고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데 이걸 단순하게 지금 이걸 놓고는 왈가왈부하니까 하나 정리가 안 되죠. 아무것도. 그래서 기독교 인생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중생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된 거예요. 중생하면 보장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중생했고 하나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첫 아담이 하나님 아들이듯이 마지막 아담도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첫 아담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니까, 표상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따지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그러니 성령이 지금 교회 시대는 완전히 성령이 다 주관해요. 성령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주고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 인간 하면 121페이지에 보면 인간 도표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선택받은 자고요. 마귀의 아들, 짐승 권세의 종로로 다니는 마귀의 아들, 버림받은 자고요. 유기된 자.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영으로 난 자고, 이건 육으로 난 자고. 이건 육으로 난 자고, 영으로 난 자고.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산 자, 죽은 자. 예, 죽은 자. 그럼 우리들이 그냥 목숨 이렇게 지탱하면 살아있는 줄 알지만 성경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실상 내적으로 알맹이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인간이다. 인간이. 그러니까 죽은 영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산 영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짓지 않았잖아요. 짐승은 그냥 아담이 이름 붙여서 그냥 짐승이 되게 했는데 그 짐승이 그렇게 정말 자기가 지배 다 하려고 아담을 유혹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탕자가 돼지우리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다시는 뱀의 말도 안 들을 거고 듣기도 싫겠죠. 그런 생각조차 하기도 싫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뭐 아주 너무너무 기나긴 세월이라 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간단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더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다가 이제 잠을 잠잘 건데 잠잔다는 것은 시체가 잠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이 편히 쉬는 거죠. 시체는 그냥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그냥 다시 티끌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 그 영만 남아 있으면 쉬다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은 참 신기하죠. 물리학에서 양자 그러잖아요. 양자. 이게 이렇게 양자는 이거 눈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현미경이 아주 예민한 것으로 와서 이제 양자인데 이 주변에 전자가 돈다고 하잖아요. 전자가 양자가 있으면 양자 주변에는 전자가 이렇게 막 조그마한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이나 고도의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이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아원자, 양자, 아원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온대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밖으로 나온다는 거야. 밖으로 나오면 이게 이것도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자역학. 그러니까 뭐가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는 이게 전부 양자나 전자나 이게 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의 역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의 역사. 전자, 양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의 요소, 그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야. 예를 들면 닭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여기 나타났어요. 도저히 이쪽 방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벽을 뚫고 가고 또 아닌데 벽이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이 양자가 절대 전자를 뛰어넘어서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물리학이 한계가 딱 온 거예요. 더 이상. 그러나 이 장면을 어느 인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양자역학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다. 왜? 어떤 체계가 딱 있어가지고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면 혹시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원리가 없다 이거예요. 원리가.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이거죠. 신기하잖아요. 이게 한 우주 원리와 똑같대요. 이게 우주 이 양자 조그마한 양자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한대한 우주 공간에 계시지 않은 데 없다는 말은 이 넓은 공간에 하나님이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기로 꽉 차 있다는 얘기죠. 우주 이 광활 무대만한 그런 의미에서 계시지 않은 데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어디에도 우주 공간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여기만 미치는 게 여기도 미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만 미쳐요.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고 저기도. 태양계에도 미치고 뭐 다른 우주 공간에도 은하계에도 미치고 다 생명의 능력의 기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부활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었듯이 부활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거기다가 영생까지 영원히 산 것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신령한 몸 가졌다. 부활한 건 신령한 몸이다. 우리 이런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자꾸 뭐 엊그저께 장례도 치렀습니다만은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무덤에 매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무덤에서 이단 부활한다. 이런 참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사고를 하니까 신학이 풀릴 리가 없죠. 상관없어요. 화장하면 어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시면은 내 육신은 그냥 화장에다가 그냥 더더 차에다 싣고 와서 아버지 곁에다 다 뿌려달라. 아버지 사수에다 다 뿌려달라고 싶어요. 아버지한테서 받았으니까 직접적으로는. 안 그러면 뿌리기 싫으면 뭐 좀 후적이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저께 어느 어부가 섬에 사는 어부가 배에다가 아내를 싣고
고기 잡으러 나가다가 딱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더래요. 그런데 그 뭐 줄이 풀려나가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못 찾고 말았대요. 4년이 됐는데도 못 찾았대요. 그러면 그 아내 시신은 첫째 고래가 먹었을지 안 그러면 새우들이 밥이 됐을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고래밥이 되든가 새우밥이 되든가 물고기밥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부활할 때 물고기들이 다 내놔야 하나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역사되는 데는 얼마든지 신령한 몸을 또 만들 수 있는. 여기도 육체가 입혀질 때, 육체를 입힐 때, 뭐 특별히 뭐 흙으로 묻혀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육체가 되었더라. 타락하니까 육체가 되었더라. 그 내쫓아버려서 육체가 되게 했다, 이거. 예. 부활은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씨가 이게 로고스시죠. 따지고 말씀이 로고스니까. 생명, 로고스,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서 벌써 생명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이 정말 점점 자라서 생명이 성장해가지고 성장된 생명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가진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등등 나오죠.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군뱅이 있죠, 군뱅이. 꿈틀꿈틀 두엄더미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살던 게 시간이 지면 거기서 날개도 친 매미가 나와가지고 나무 높은 곳에 앉아서 날아다니면서 매한 소리하는 거.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활을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간단한 건데. 그래서 신령한 몸은 124페이지 나오죠. 몸, 신령한 몸, 육신의 몸 다르죠. 신령한 몸은 부활한 몸. 저기는 달라요. 변화에는 아직 신령한 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생명체다. 이렇게 아담처럼 무주의 시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무죄한 살아있는 영이 있고 있는 못이다. 그러나 신령체는 완전히 몸이 다르죠.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 창조가 여기서 개혁파 신학자들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첫 창조는 실패하고 예수님 둘째 창조가 성공했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첫 창조가 실패한 게 아니라 첫 창조가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거예요. 이거 완성.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 그래서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뒤에 한번 거기 나라 표시를 보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실체, 성질은 실체고 백성은 부활인이고 그 다음 결과는 자유, 평강, 감사, 찬송. 그 다음 세상 나라는 모형, 타락인, 노예, 불안, 불만, 불평. 아주 딱 정리를 해서 해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바로 인간이 가지는 최대의 목표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과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있던 가치도 있고 여기에 있던 가치가 여기에 있어도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쾌락과 세상 영화를 위해서 살다가, 물론 모태 신앙은 비교적 이게 적지요, 아무래도. 근데 모태 신앙이 아닌 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한 40대 50대까지 막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방탕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들여 중생했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대개 그런 사람들이 부흥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막 감격하니까 그게 이제 폭발해가지고 부흥사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잘못하는 부분들, 잘못하는 건 다 이것이 남아있으니까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중생에서 이게 남아있으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다, 틀렸다 하는 것도 틀리는 것 장애예요.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만 남아있어도 상당하지. 왜? 비가 이거라도 속사람이 크니까 영의 소욕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나 겨우 중생한 정도 조금 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목사가 중생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러면 전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전부 성도들을 이용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면 똑같죠. 그러면 지옥 가나요? 지옥은 안 가요. 택한 백성이라면 속여먹었던, 사기 쳐먹었던, 뭘 했던, 정말 교회를 다 자기 착복을 다 했던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이렇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많은 실수를 거듭하게 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성장해 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아까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성경. 성령이 아니면 절대 이게 안 돼요. 누가 이 씨를 뿌려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길가도 떨어지고, 그 다음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 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다. 그래서 자라게 하고 결실 맺게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하라. 그런데 우리는 전해놓고 결실까지 다 열매까지 받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전하는 것으로. 전해주고 끝내라. 그래서 내가 자꾸 후배들이 뭐 물으면 그냥 전하고 끝나는 거야. 전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전해주고 끝나면 돼. 전하는 것으로 임무다. 그 말은 실실 맺고 못 맞는 거, 나하고 안 나는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자꾸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뭐 전도 열심히 하는 건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다 당연히 이루죠.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 생각을 거예요. 내가 목회해서 나서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할 기회를 주시면 가서 전하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바울 같은 위대한 정도 하나님께서 그 아세아 쪽에 많이 바울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세아 쪽으로 전하고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모짜라게 딱 막아놓고는 저 바다 건너서 손가부르게 해서 바울을 보내드리면 겨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하나 만나서 전하게 하려고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루디아가 전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 기지가 돼가지고 선교 선택가 돼가지고 그 뒤로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무슨 뭐 교회들이 이제 쭉
세워지게 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선교지가 되고 로마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이제 초점이 됐죠. 한 사람이 중에 적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전할 자도 다 전하게 하고 전할 자도 정해 놓으시고 대상도 정하고 환경도 정하고 그래서 나로서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이거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 생각하지 말고 이권 생각하거나 성공 생각하거나 출세 생각하거나 명예 생각하거나 후에 무슨 뭐 보상을 생각하거나 그 다 육에 속한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 그거 무덤에다가 묻는 게 혈과 육 아니에요. 화장터에서 갖다 태우는 게 그게 혈과 육이에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덤에서 썩는 게 다 실신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거기 조금 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잠을 잔다.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무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서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버린다. 마지막 도표를 보면 하나님 나라 실체 부활인 자유평강 다 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인생관 핵심적인 내용은 다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속에서 뭐 사회학도 나오고 인문과학도 나오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나와요. 심리학도 나오고 전부가 다 이 원리 속에서 인간에 관한 모든 이론은 전부 다 오늘 이 인생관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하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살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리석은 판단이나 어리석은 비판, 어리석은 미련한 행위가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키셨사오니 전해야 될 자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어야 될 자들이 듣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행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